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4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일꾼들은 그 큰 환난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더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외치면서 당당하게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은 더욱더 능력이 있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앞에, 그 엄청난 박해 앞에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은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기도하며 외친 말씀은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더한 기도가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또한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모여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했는데, 땅이 진동하고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120여 명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그 성령에 이끌려 전한 담대한 복음을 통해 다시 기도할 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 땅의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연상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섬겨가면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4장 마지막에 가면 구보로의 섬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은혜 안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자기 땅을 판 돈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색내고 구제하고 자기가 보험 잡고 나누어 주고 자기 이름을 내며 섬길 수도 있는데, 그 물질을 그대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예루살렘 교회 형편 사정을 따라 나누도록 특별 헌금을 한 거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 입어 헌금하고 섬기고 구제했지만, 특별히 구보로 섬 사람 요셉이 드린 그 예물과 그의 믿음의 삶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섬김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성도들의 입에 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칭찬하다가 보니까 공통분모가 생겼는데, 요셉의 이름도 구약의 요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소중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보다 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요셉의 다른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바나바다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은혜가 되었고, 요셉 자신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곁에 가서 도와주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서 모든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이제 인기 짱이 된 거죠, 오늘날 말로.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함께 도전받고 함께 힘을 얻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시기와 투기로 변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고 부자가 없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간과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은혜의 표현된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4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더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서로 섬겨가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자원하는 섬김도 있지만 그 자원하여 섬기게 하는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은혜가 바로 그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그들 무리가 큰 은혜 안에 있었기에 그 은혜 안에 섬김도, 그 은혜 안에 베품도, 그 은혜 안에 용서도, 그 은혜 안에 사랑도 넘쳤던 게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어지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단순한 순간적 감정 변화나 순간적 어떤 인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과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 안에 임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 받은 은혜가 더한 은혜의 크기로 나타나니까 이 땅의 것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은혜의 맛을 느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던 자를 향하여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한 줄 성경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오기 전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요, 사랑의 놀라운 목표요, 섬김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허물도 덮어가고 오해도 이해가 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미움도 사랑이 되고 시험도 은혜로 극복하고 넘어진 자 함께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박해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계속 늘어가고 고통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그 환란과 고통을 이겨가며 더 큰 사랑의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좀 이 거룩한 영적 수준을 높여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들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은혜 안에 넘침의 감사로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더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오해한 한 부부가 오늘 등장하는 안타깝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속에 잊지 않아야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랑으로 덮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그를 용납하고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진노하며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은혜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볼품없는 섬에서 온 요셉이 바나바 하고 여기저기 인기를 얻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 안에 모두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칭송인 줄 느끼지 못하고 그 인기에 자기 인기를 빼앗기고 자기가 그 인기를 누리기를 하는 인간적 욕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패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현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 민족 앞에 교회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기에
이 현실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두 번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에 이른다는 경고적 메시지를 아마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고의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아마 구보로에서 온 요셉이라는 청년이 드린 밭을 팔았다고 하지만 그 돈의 액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볼 때는 별로 큰 액수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을 보면 너는 그것 내고 인기를 얻어, 너는 그것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 나는 그보다 더 값비싸고 귀한 밭이 있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도 밭을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밭을 판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정확한 액수는 없지만 요셉이 드린, 바나바가 드린 금액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금액이 훨씬 컸을 것으로 저는 추측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떤 봉사의 어떤 질이나 물질의 어떤 액수나 너무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알아라. 제가 지지난 주간 말씀하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라는 말 첫 번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축복은 맞아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고백을 해서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많은 재물을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많은 것을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도 있음을 깨달을 때 그 많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계산과 우리의 크기와 다르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틈탄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땅을 팔기 전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네가 결단하고 그 땅을 팔아서 돈에 네 손에 쥐어줬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책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각할 때 이만큼 바쳐도 요셉보다 훨씬 많고, 이만큼 바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없고, 이만큼만 바쳐도 온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생각을 사람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원하시는 뜻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걸 바칠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인지 받을 수 없는 예물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자랑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에 그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을 때 교회가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마음이 뺏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려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중심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영광 돌릴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끝났다고. 오늘 저는 현대 교회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잃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간교한 사탄의 속임 속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말하기를 액수가 적다 많다 다 바쳤느냐 못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에 담으세요.
믿음 없는 예물, 여러분 그 예물의 크기가, 그 예물의 어떤 쓰임새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두렙돈을 던진 여인을 칭찬했던 여기에 그동안 많이 드린 예물과 비교한 것은 여러분 돈의 가치로 비교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비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명예의 힘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아마 땅값을 팔아놓고 부부가 앉아서 처음에는 다 드리기로 마음을 결심했어요. 다 드리려고 보니까 땅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셉이 바친 아마 그 물질의 액수를 알았던 것 같아. 이만큼만 바쳐도, 그러고는 그 밥값을 떼어서 다시 모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처음 결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그 결단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도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 재능을 통해서 얼마나 잘 부르느냐, 얼마나 잘 치느냐,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바로 우리 심령을 지키고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할게요. 한 주간 내내 살면서 특별하게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할 예물은 없을지라도 우리 다 주일 헌금은 드리잖아요. 혹이라도 마음에 짐이 될까 액수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때때로 주일 오후에 그걸 보면서 주일 헌금을 그래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담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못 드릴 수 있으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드린다면 그 예물 속에 우리 마음이 할렐루야. 다른 감사나 다른 선교나 구제나 11조는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오늘 아나니아가 드리고도 오늘 안타깝게도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그의 잘못된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비극적 인생 종말은 남은 생에 우리가 주를 섬겨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봉헌을 하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빠지고 나니 어느 날 인간의 계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책망받는 아나니아는 자기 심령을 믿음 안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것 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을 때는 네 거였다. 드리고자 할 때는 이제 이미 네가 결심한 그대로 내 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거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다 내 맘대로만 쓰실까 봐 그 가운데 시간의 내 것, 물질의 내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없어서 뺏어가고 바빠서 하나님이 할 일이 혼자 못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지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모든 게 다 자기 것이고 끝까지 자기가 다 관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미 그때는 지금 2만 명 가까이 성도가 모여서 은혜 충만한 그 자리에 예물 드리다가 강단 앞에서 엎드려 쓰러지는 아나니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그 시체를 메고 갑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다는 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나니아의 일로 그 예배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근데 3시간 늦게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3시간 늦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3시간 늦게 들어왔는데 문 앞에 들어오는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가 바친 게 전부 다냐? 근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삽비라, 그 죄악에 함께 꾀하여 동참함으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경건의 도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잡을 것 같으면 저는 가끔 고백하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어버리고 애꿎은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내 팔이 범죄하면 팔 하나를 찍어버리고 외팔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범죄해도 우리 눈알을 빼지 않았고, 우리 손으로 범죄해도 우리 손을 찍지 않았고, 우리 다리로 범죄해도 다리를 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두려움이었어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헌신자로서 살기 위한 거룩한 부담의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크기를 감사의 크기로, 받은 사랑의 크기를 희생과 섬기의 크기로 변해가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두려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에 더 감격하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여호와 열정과 열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두려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사는 교사로서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그 거룩한 부담의 두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한 축복의 두려움. 우리 모두가 각각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내 생명, 내 영혼, 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기록에 놀랍게 온 백성들이 더 은혜를 받았고, 온 교회는 더 부흥이 되었고, 그곳에 모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기적은 이 놀라운 두려움의 역사 속에 더한 헌신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보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